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감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떤 분임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죽고 나면 가게 될 세계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천국과 영생의 무엇인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번역 성경,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성경을 우리 손에 들려주었어요. 너희가 이 성경을 손에 들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 돼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헬라어로 캐논이라, 정경이라 그렇게 합니다. 캐논, 이거는 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 자, 몇 센치 자입니까? 예? 딱 보면 알죠. 1m입니까? 30cm 자. 뭐 우리나라에서도 30cm 자면 미국 가면은 이게 몇 cm가 돼요? 미국에서도 30cm, 우리나라에도 30cm, 일본에도 모든 나라 공통으로 30cm의 척도 기준입니다.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준이고 척도고 표입니다. 이걸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삶의 척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이 삶의 기준을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벗어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척도를 벗어나는 것, 바로 그러세요. 벗어나는 사람에게 주시는 심판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야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 말씀에서 어떤 것을 다른 자기 생각을 더하면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쏟아부었겠다라. 빼도 문제예요. 자,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성경 말씀 속에 어떤 것을 빼버리면, 이거는 말씀이 아니다 빼버리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천국 명단에서 빼버리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더하다가 그냥 하형을 당한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을 빼다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2단, 3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지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쏟아붓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기에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2단을 조심해야 돼요. 사이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강력하게 붙들고 감동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많아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복음이.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고,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고, 뭐 그래요. 야고보서는 야고보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고, 저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경에 보면은 40명. 저자가 40명. 그리고 기록한 연대도 한 1500년을 걸쳐서 기록했어요. 저자들의 신분도 보면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부터 시작하여 박사들, 왕, 제사장, 선지자, 아주 의리의리한 분들도, 정치인들, 시인들, 음악가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기에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성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을 쓴 사람이 40명이고 같은 연대에 쓴 것도 아니에요. 1500년의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이곳에 우리 교회에 한 몇백 명 모아놓고 사랑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이래 가지고 나오면 다 다르겠어요. 근데 1500년 동안 40명이 여러 가지 환경과 생활 수준이 신분이 다른 사람이 성경을 썼는데 주제가 하나로 쫙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고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으로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우리가 소설을 읽다가 보면 눈물을 쭉 흘리고요. 미스터 트롯 음악을 듣다 보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작품들을 대하면서 그 작품을 만난 사람의,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혼과 내가 만나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기록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시기에 성경을 펼치는 것이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레일을 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시도록 영적인 카페트를 까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예요.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도록 기름을 붓는 것이고 영적인 카페트를 까는 것이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임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도록 레일을 까는 것이고 영적인 카페트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 읽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강제로 우리 마음의 문을 브로킹하고 깨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거는 바로 성경을 펼치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두드려도 내가 성경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펼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펼치고 읽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주님이 내 가운데 오면 샬롬의 은혜가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성경 말씀이 재미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맛을 보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믿음이라는 것도 맛을 봐야 돼요. 성경도 맛을 보아야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의 맛은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고 성경과 부딪혀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맛을 본 사람만이 알아요. 성경 맛을 본 사람은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성경책에 막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뚝 떨어져서 눈물 자국이 있고요.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손때가 묻어 있고요. 성경 여기저기에 막 밑줄이 그어져 있고 성경이 지저분합니다.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영이 더러운 사람이고 성경이 더러운 사람은 영이 깨끗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깨끗합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안 읽어가지고 뜯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찬송은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정말 귀한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중이 고기 맛을 알면 뭐가 살아남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 맛을 알면 인생의 불행이 끝하고 행복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까지 접수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작할 터인데, 여러분 성경 필사를 통하여 성경의 맛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읽는 것으로 그냥 눈으로 하는 것으로는 보다 필사는 손으로 하게 돼요. 온 신경을 쏟아서 해야 되기에 성경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필사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 이거 다른 사람이 보는데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아, 나 글씨 못 쓰는데, 그래서 앉아가지고 정자로 썼다가 틀리면 지워버리고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실력대로, 내 꼬라지대로, 내 주제대로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써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면서 말씀의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두 손에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장식장으로 폼으로 가지고 이 성경을 펼쳐 읽음으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왜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에게 책을 자꾸 읽으라 그리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요. 바른 길을 가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바른 길을 가고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들려주고 성경을 읽게 해야 돼요. 히브리 격언에 아이들이 고기를 잡아달라고 하면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라. 유명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 고기 잡아주면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자기가 잡아먹고 다른 사람에게 잡아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요.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성경 맛을 알게 하기 위하여 동기부여를 하기 위하여 애를 써요. 그래서 이 성경 얼마 읽으면 내가 얼마 줄게. 이 성경 암송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서 성경의 맛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임종하면서 어린 링컨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께 의탁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링컨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 너에게 최고의 유산을 너에게 준다. 너를 보호할 엄마도 아버지도 없지만 이 성경 속에서 너희 아버지를 만나고 이 성경 속에서 너희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라.
성경을 주었어요. 링컨은 어머니가 준 유산 성경을 펼쳤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를 만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해서 아버지의 지혜를 구해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유언을 하고 성경을 물려줘도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평생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불효 자식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만 성경 붙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 붙들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말씀을 쫓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게트는 독일이 이렇게 유명한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이유는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들려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독일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질 때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결국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다. 빅토르 위교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을 60년 동안 다스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린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이다. 빅토리아 여왕도 자기도 성경을 읽고 온 국민들에게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영국 성서공회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 수백의 방언으로 된 성경을 번역하여 보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없는 이 땅에는 무지와 가난의 나라예요. 서양에서는 막 보일러를 돌리고 막 온천을 할 때 우리나라는 뭐가 힘든지 아세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달구지 타고 다니고, 외국엔 자동차 탈 때 우리나라는 달구지 타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무지의 나라에 최초의 선교사가 토마스 선교사인데, 그는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통역을 담당하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가 사형을 당하면서 야소 그러면서 성경책을 던지면서 죽었어요. 사형장에서 그 성경책을 수구한 사람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인데, 성경책이 얼마나 종이 질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 종이가 어디 있어요? 얇고 아주 포사로운 종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뜯어가지고 풀칠을 해서 도배를 했어요, 집에. 근데 방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성경을 보다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해서, 그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예요. 이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도 전 세계 국가들에 가보면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들이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나라예요. 성경을 두 손에 들고 성경을 늘 읽는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경책이 들려져 있어요. 이 성경책을 읽음으로 인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날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퍼펙트한 것이요, 완벽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온전한 삶이 뭡니까? 가장 온전한 삶이 샬롬이에요, 샬롬. 근데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라 내가 주시는 평안, 이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샬롬이 없어요.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있어도 샬롬이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왜? 이게 바로 죽음 이후의 문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영적인 샬롬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삶, 최종적인 삶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죽음 이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하늘이 보이고 내가 들어갈 천국, 내 집이 딱 보이고 하나님이 여기가 네가 살 곳이다. 그 음성만 듣는다면 여러분 내 몸이 좀 아프다고 내 삶이 고달프다고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아이고 이 세상 살 마음이 없어요.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눈을 열어주셨어요. 계시록에 보면 확 하늘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거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 보니까 문제예요. 보여주셨는데 안 보니까 문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길, 하늘 가는 길,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에요. 나침반과 같아요. 내비게이션에 여러분 딱 쳐요 이게. 서울 도봉구 무슨 학교 탁 치면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이게 몇 킬로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쭉 갑니다. 그거 따라가다 보면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요, 광야와 같은 곳이에요.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제만 해도 길이 있었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 모래바람이 불어서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갈 이유가 바로 있어요. 가다 보면 길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길이 없어요. 모래 언덕이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동서남북 좌우 나침반도 없어, 내비게이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의 성전 위에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쫙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어느 것이 옳은 길이고 어느 것이 그런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옳았던 일이 오늘 가서는 그릇된 일이에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요. 신호등과 같아요. 목적지를 쳐놓으면요. 목적지를 안내하듯이 내 인생의 목적지를 천국으로 딱 쳐놓으면요. 성경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해요. 문제는 내가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요. 내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요. 엉뚱한 곳으로 설정하니까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나는 정말 천국 가야 되겠다.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면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오늘 우리를 그것으로 자꾸 인도해요. 그래서 이 길은 아니다. 스톱해라. 정지해라. 유턴해라.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내비게이션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막 돌려버리면 내비게이션 어떻게 합니까? 삑삑. 궤도를 어떻게 해요? 이탈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유턴하세요. 유턴하세요. 시끄러워서 못 가요. 시끄러워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요. 성경을 보면 시끄러워 못 살아요. 근데 성경을 안 보니까 지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성경을 읽으면 아니라 그러거든요. 성경이 자꾸 아니라 그러면 내가 괴로워서라도 돌아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라고요? 치우치지 말라. 지금 좌우가 자꾸 치우쳐요. 우파는 우파, 좌파는 좌파.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치우치면 안 돼요. 중심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반드시 천국에 가요. 오늘 우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죽음의 순간, 딱 내가 죽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딱 얘기할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마지막 의사도 끝이라 그리고 가족도 끝이라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딱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지날 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잘 왔다고 다 영접하시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따라가면 행복의 나라로 가지만 말씀을 벗어가면 불행한 나라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면요.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내 마음에 양심의 내비게이션이 교정하라는 소리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요즘 천국으로 이민 가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뭐 교통사고나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보통 이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은 첫째는 입원이라는 것을 압니다. 둘째는 입원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면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디로 가요? 갈 곳은 저기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나는 죽어도 안 가.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은 안 보내. 그 말 속으면 안 돼요. 다 가게 되는 과정. 근데 여러분,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면회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들이 절대로 종교 얘기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절대로 얘기 못해요. 내 몸만 관리하지 영혼 관리는 해주지 못해요. 본인 스스로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내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 오직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소리를 듣게 돼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평소에 성경을 읽고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해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절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죽음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끝까지 남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재산도 다 나하고 상관이 없고 건강도 다 떠나가게 되고요. 기록도 사라지게 되고 내가 배운 지식들, 영어 실력 다 사라지고 연세가 들면요. 노인정에 가서 얘기하는 거 보면요. 대학 나온 사람 박사들이나 초등학교 가보지 못한 사람이나 대화하는 수준이 똑같아요. 밥 먹었나? 오늘 점심 뭐로? 다 날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는요. 가족도 몰라봐요. 기억력이 다 사라져요. 아이작 뉴턴은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름만 들어도 물리학자. 유명한 지식인인데 나이가 드니까 치매가 걸려서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 나이가 몇인지도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하도 답답해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자 웃으면서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는 것. 나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것만은 확실하게 안 해. 여러분 아무리 치매가 걸려도요. 아무리 정신이 없다 그래도요. 막 죽음 가운데서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도요. 늘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의 빛이 그 사람을 인도하여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좋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가족도 함께하지 못하고 목회자도 함께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를 오늘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많이 읽어둬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필사를 꼭 한번 해보세요.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필사를 통하여 질병이 치유된 사람 많아요.
필사하다가 눈이 회복된 사람도 많고요. 필사하다가 기도가 터진 사람도 있고요. 하늘문이고 관계의 문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찾아라. 이 성경을 통하여 축복의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또 다른 성경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라.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경책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여주어야 돼요. 내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를 찬송 199장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성경책 이걸 보고 감동을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머니라는 성경책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머니의 삶으로 들려주신 성경책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살았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다시 한번 펼쳐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경 속에서 하늘 가는 길을 찾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